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우리 다섯째 날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또 확인하셔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되셔야 했는지,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라든지요, 또는 로마 병정이라든지요.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순교의 역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로마가 붕괴될 정도로 정말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은 허구다. 부활의 허구성에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부활은 허구다.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냐면, 부활은 허구다,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나오니까는 괜히 이것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책을 보면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실제로 초대 문서와 부활 반박 문서들의 초점은 부활하지 않았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이는 너무나도 많은 부활의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허구로 만드는 것이 더 쉬웠던 것 같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K.S. 수다르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힌두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는 부상만 입었고 치료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도까지 와 가지고 인도에서 죽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좀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만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교묘하게 그 예수를 빼돌려 가지고 이제 감춰 놓았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게 만드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요, 그 지저스 페이퍼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이제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게 했는데, 이제 자기 부하들과 짜가지고 이제 남모르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 음모를 꾸몄다.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론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는 뭐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부활은 허구다, 이 거짓말이다, 이거 말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예 안 죽었다, 이것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이들처럼 안 죽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부활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죽음도 거짓말이고 부활도 거짓말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다시 말해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그것도 아니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다 거짓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니까, 거짓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냥 단지 기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그 밑에까지 나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물품들, 그것을 왜 가지고 갔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이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치료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붓는 모략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싸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무덤을 준비해 놓고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도,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들, 백부장도, 또 대제사장도, 또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인정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또 흐르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허구다, 죽지 않았다,
음모론을 만들어내서 그를 빼내었다, 몰래 훔쳐내었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 편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박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창으로 찔렀어요. 또 뼈를 꺾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구체적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은요, 정말 가장 잔인한 그 사형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을 선고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표로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목을 매달아서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잔인한 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의 다 채찍에 맞는다든지 못이 박힌 채찍에 맞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반 죽음 상태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매달린 사형틀을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그 사형 방법입니까? 그리고 채찍질 해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형틀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그 죽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형이 아니죠. 대부분은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서서히 죽게 만들면서, 서서히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단 1초도 고통이 없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 사형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그 발에다 못을 박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받침대를 해줍니다. 중력에 의해서 점점 내려갈 때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이 한 순간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어떤 경우는 3일 이상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 1초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없는 그런 사형의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는 정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다음에 수요일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데,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바로 6월절 이제 막 시작하기 전입니다. 전날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인데 금요일 저녁, 이스라엘의 그 유대법은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지금 현대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 숨을 거두신 시간은 보통 이제 오후 3시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후 3시에 운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이 되면 이제 한 3시, 4시, 5시, 불과 이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해가 완전히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이 시작이 되면은 십자가 위에 시체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피가 이제 시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져 있을 때 6월절이 시작이 되면은 피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6월절을 망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6월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내려야 하는 겁니다. 내려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천천히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빨리 죽이기 위해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망치를 가지고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쳐서 꺾은 겁니다.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다리로, 발로 이 받침대가 있어서 자기가 그래서 지탱하면서 끊임없이 그 숨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데, 이 다리를 쳐버리면, 무릎을 쳐버리면 다리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 순식간에 이
자기 몸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었다, 다리를 꺾었다, 다리의 뼈를 꺾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유월절 준비일, 이제 오후 3시, 두세 시간 후면은 시체가 달려 있어서는 안 되니까는 뼈를 꺾었던 것이죠. 뼈를 꺾은 후에 아무런 이 몸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낸 겁니다. 자, 예수님 곁에 있는 그 강도들은 그 32절 보시면은 다리를 꺾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자,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예수님 차례입니다. 33절 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죽은 게 지금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34절 보실까요?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허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이 완전히 또 죽이기 위해서 확인 사살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 사살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린 거예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강도들보다도 더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그 쇠가 못이 박혀져 있는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살점이 툭툭 뛰어나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피를 많이 쏟으신 겁니다. 그 두 다리를 꺾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자, 거기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는요,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냥 물이 피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분리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 병정도 있어요. 거기에 유대 병정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은 서로 숙적입니다. 숙적이기 때문에 가장 이 골치 아프게 여기는 예수님을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책임자가, 담당자가 죽지도 않은 시체를 내려가지고 만약 그가 살아났다면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대신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는데 그 책임 맡은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책임 맡았던 사람들, 백부장이라든지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방법은 단 하나도, 살아서 내려오실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요, 이 다리를 망치로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때려가지고 꺾어서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 지금 이 로마 병정이라든지 유대 병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망치로 지금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요, 이미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레위기와 또 민수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레위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이제 어린 양으로 제단 위에 제물로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법이라든지 레위기법처럼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완전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음까지 가셔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몸을,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사신 겁니다. 우리처럼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고 다니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처럼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처럼 되시사 인간을 구원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저 관문을 통과해서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야만, 죽음으로 들어가셔야만, 부활로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마치 그 관문을 열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주 보지만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러 차례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 고난의 잔, 이 쓴 잔, 이 죽음의 잔,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는데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처럼 죽으셨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죽음을 불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빵 한 조각을 던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들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 낮아지셨다,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과 분리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호기 좋게 십자가의 관문을 열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간이었다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도 누구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은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살려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도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럼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이분이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냐, 그냥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그 음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음부의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나오신 다음에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를, 그래서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음의 문을 다시 열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신다면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못 나오면은 뭡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 리더십의 인간입니다.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오면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오신다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죽은 자들 사이로 들어가신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다시 읽어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가 되신 겁니다. 자, 죽음에 들어갔어요. 죽음에 들어가셔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못 나오신다면 그분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좀 쭉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누구와 같이? 종의 형체.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육신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되신 것이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람처럼 오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그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 성경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의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니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8절까지 읽었나요?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뒤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두 가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열고 들어오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늘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문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문입니다. 십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정말 영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문에 열고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저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주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죽음을 믿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